말씀 누가복음 우리 1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 주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코로나로 다들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이제 쉬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더 많아지고 이렇게 가깝게 마스크도 안 쓰고 계시는 곳에 제가 설교해야 된다는 게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만한 믿음이 저에게 없어서 저에게 또 새로운 시험을 주시는 또 하나님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금요기도회를 쉬지 않고 저희는 예배를 쉬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제 금요기도를 마치고 이제 우리 기도원 한번 오신 분들은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저희도 주말을 지내야 되니까 짐을 들고 가는데 비가 약하게 내렸었어요. 근데 시아가 그 문 앞에서 문을 열고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짐을 들고 오다가 시아에게 무슨 춤이야 왜 이상한 걸 해? 그러니까 이제 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만 들어도 저희 참 예쁘더라고요.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참 예쁘고 좋은데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안 오면 우리나라에 아무도 다친 사람 없겠다. 얼른 문 닫고 들어가서 씻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려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교회 성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집에 가서 옷을 털고 그렇죠. 오늘 너무 힘든 곳에서 일했어 하면서 옷을 털고 막 이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만약 그런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좀 모자라네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 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그러신 분 계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지금과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때 봤던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대개 누가 중심에 서 있습니까? 내 자신이 중심에 있을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이 제목 이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자. 우리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 분명히 좋은 해석이고 뭐 틀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또 나은 해석이 성경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2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크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만이 하는 뭔가 멋진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 랍비들이나 이 작은 공동체들 안에 자기들만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도 뭔가 그럴싸한 기도문을 예수님에게 주실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이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내용적으로는 같겠지만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요청이 아니고 다양한 기도를 이야기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신학교 가서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고민 있고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에 뭐 이런 식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주기도문을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그러면 뭔가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커서 이제 제가 제 믿음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야 많이 기도한다고 듣는 거 아니라니까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죠.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분명히 내가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 30번씩 말 안 들으면 50번씩 막 읽고 자고 했던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름 이제 제 생각에서는 뭔가 충격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따르는 거죠? 양으로 승부하고 표정들이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자기 신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행실과 행함으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의 호흡이 없는 이방인들의 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은 다 있고 결과도 다 있습니다. 핵심은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죠? 아버지시고 믿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결론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으로 봐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장, 4절이 본문에 읽었던 11장 1 아이고 조명이 조금만 비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게 비추셔가지고 네.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네. 제가 살려고 씻었습니다. 네. 네, 누가복음 12장 우리 오늘 읽었던 2절, 3절, 4절 보시면 가운데 절 3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3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앞에 중요한 내용도 다 있는데 이 부분만 하나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도 보면 이제 좀 쪼개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그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시문학을 볼 때 이렇게 잘라서 보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또 구별하면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근데 핵심 구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렇죠 그의 나라가 오심을 그렇죠 킹덤 헤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작 오늘 필요한 밥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끼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에 불과한가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시면 일용할 양식이 풋노트에 보시면 내일의 양식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 그러니까 일용할이라는 뜻이 에피우시우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설명하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에만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 단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치즈 그러면 뭐죠? 치즈가? 치즈 모르십니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김치만 하십니까? 치즈 먹는 치즈 아시죠? 근데 우리가 치즈가 뭐 어떤 뜻이 있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은 우리 고유한 언어고 하십니까? 아니죠. 외래어입니다. 소리만 가져온 거지만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헬라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어를 쓰셨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가져올 수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리만 차용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분은 그냥 일용할하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아 하는 단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일용할이라는 의미가 통하는 장면이 우리 구약에 보시면 광야 40년의 시간에서 매일매일 뭐가 주어졌습니까?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런데 이 만나가 내일의 양식으로 주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말씀하셨죠. 그 전에는 절대 이틀치를 가져가면 안 되죠.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의미인지 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오늘 하루 사는 이 일용할 양식만을 사는 허각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내일의 양식까지, 내일의 안식이 보장되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 첫 구절에 뭐로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네. 제가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저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짧게 보신 분들은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너무 네, 맞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성도님들에게도 봄이 빨리 오시길 바라고. 네. 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죠. 일용할 양식보다 시원한 물이 제일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기도문하고 연결돼서 시작되는 하나의 내용인 것이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주기 싫은데 하도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단골 메시지로 등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아이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새롬교 빼고 다른 집들은 다 집에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애들도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왜 힘들어? 코로나보다 졸음이 더 힘들지. 힘내. 자면서 뭐 내도 해주고 고마워요.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아침에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장사모는 출근하게 되고 아이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아침이라도 제가 밥을 안 주고 점심이라도 밥을 안 줘요. 그런데 저녁쯤 됐을 때도 애들이 참다 못 참아서 저에게 간청을 하고 간구해가지고 제발 밥 한 번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 알았다. 너희들의 간구가 다 상달됐으니까 밥을 주마. 이렇게 밥을 줬어요. 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한테. 제가 점심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는데 하도 애들이 졸라서 저녁을 어쩔 수 없이 줬어요. 그러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 예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만약 그리고 제가 밥을 줬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 끼 준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죠. 또 눈빛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또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을 오늘 읽으셨지만 귀찮아도 들어주실 때까지 아니면 죽도록 아니면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라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시면 그냥 구하라, 구하게 될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그냥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끈질기게 구해야 되고 끈질기게 찾아야 되고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기도문이라는 이야기를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중간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는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밤중에 우리에게는 한밤중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과가 끝이 나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고대 중동에서는 한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언제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까? 오후 서늘할 때 일과를 많이 시작하게 되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잠깐 하고.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참 여름에 더울 때는 새벽에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가끔 이제 순천에 있을 때 새벽 예배 가려고 하면 뭐 예전에 살던 집 주택이었는데 그 옆에 밭이 좀 있었거든요.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 4시 20분쯤에 일어나서 열심히 가면 밭에서 어떤 사람 막 흰옷 뭐 둘러쓰시고 막 움직이면 순간순간 막 심장이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한두 시간 열심히 일하고 해 질 때까지 쉬시고 또 해 지면 잠깐 일하고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당시 너무 덥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언제 이동을 할까요? 서늘해질 때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이동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쉬었다가 서늘해지면 이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뜻하지 않게 늦게 도착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식이 언제 시작합니까? 밤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결혼식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친구가 한밤중에 다 손님이 닥쳤는데 정작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 친구의 집으로 이제 부탁하러 가는 그 장면이죠. 근데 7절 보시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난색을 표합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집에 대한 구조를 잠깐 설명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집과 집이 있고 방이 막 나눠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주택은 그냥 여기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냥 천막 쳐가지고 약간 단이 좀 높은 이곳이 그냥 가족들이 사는 방이고 여기 이제 울타리 쳐가지고 여기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을 그냥 키웁니다. 데려다가 밤새 재우고 해 뜨면 다시 얘네들을 보내고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는 요즘에도 뭐 집안에서 뭐 개도 키우시고 다양한 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근데 같이 자진 않지만 구별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안쪽에 누가 주무실까요? 아랫목에는 어른들이 주무시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는 옆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자겠죠. 그러면 누가 똑똑똑하면 아빠가 일어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죠? 애들 머리도 찰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르륵 일어나고 깨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심히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문을 열고 나오려면 짐승들이 이미 깨고 소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들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없으니까 얼른 가라고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뭐가 어떻게 나오냐면 떡 세 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떡 세 덩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떡 세 덩이면은 어떤 떡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루떡 해봤자 이만한 거 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덩이의 떡은 식구들이 그냥 한 끼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피자집에서 이렇게 트리플 엑스라지 피자 혹시 아십니까? 네. 그때 눈을 뜨네 고마워. 네. 그 큰 피자 기억나실 텐데 24인치 정도 되는 피자 그 정도 크기에 된 빵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돼야 식구들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싸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세 개를 요청했다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것도 재미있지만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식구가 세 끼 먹을 밥을 미리 이렇게 딱 밥솥 안 치고 주무십니까? 대부분 한 두 끼 정도 먹을 정도의 밥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밥솥이 다 해줘도 우리는 귀찮으니까 일주일치 하자 하면서 막 대형소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하루만 지나도 밥맛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어야 두 끼 정도 먹는 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음식을 준비해 놓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어떤 장면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친구라서가 아니라 너무 간청하니까 오래된 관계로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간청해서 주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끈질게 기도하자라고 끝마쳐도 은혜가 되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성도들의 편하면 안 되죠. 신천지 그 이만희 패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만희 패거리들이 이제 그 지네들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예배도 아니죠. 놀고 있는데 거기서 부산 야고보인가요? 거기 집화장 이야기하는 거죠. 우한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안 걸렸다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울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시각에 멈추는 거고 이제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보면 유목 문화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늦게 종종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유목 문화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겨우 자기 무리로 들어와서 뭔가를 잠자리를 청하고 음식을 청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사고가 난다고요? 예, 사고가 나죠. 예,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손님을 대접을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밤늦게 손님이 와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이미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간청이라고 표현되지만 원어 이제 원문에 보시면 아나이데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뻔뻔하다, 때를 쓰다 이거죠. 마트 가보면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 잘 따라가다가 장난감 코너에서 갑자기 누워가지고 막 못 일어나겠다 하는 애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손가락 차지 말고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제 근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것을 떼쓰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간청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개역개정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정서에 생각하는 간청하다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는 뭐냐면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그 2,000마리의 돼지가 귀신 들렸다 군대 귀신이 돼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라고 청합니까?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 허락하시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 아니면 회장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이 간구한 뜻이 파라칼레야 애원하고 간구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간청으로 표현된 장면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7장 66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다 표현했지만 원문에 보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떼쓸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선을 긋고 있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는데라고 아주 또 속을 뒤집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청하는 장면이 들어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간청하다가 데오마이 이게 기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뭐 쓰는 장면들도 있고 그때 내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간청하겠다 하나님께 간청하겠다는 장면이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과 전혀 다 상관없는 뻔뻔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와서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밤중에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김평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카페인이 좀 부족하면 가면 커피 한 잔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는 거죠. 이런 관계는 서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뭐 다른 지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집에 갈 테니까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님 주시긴 하겠죠. 주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먹고 나서 제가 한 10년은 더 장수할 수 있을 만큼 욕을 엄청 먹을 거예요. 막 온 성도님 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다면서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자꾸 웃는 거 보시니까 제가 없을 때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뭔가 좀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밤중에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유목문화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한밤중에 찾아와도 안 줄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뻔뻔하게 때를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 나만의 수치가 아니라 누구의 수치가 되는 거죠? 너의 수치가 되고 또 누구의 수치가 됩니까? 우리 마을의 수치가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도 가면 음식이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정서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어느 지역에 갔더니 형편없었어. 이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의 수치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 수요일날 제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웃고만 있고 물 한 잔 안 주더라고. 이러면 누구의 수치가 되는 겁니까? 예, 세 컵 먹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꿀을 타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예, 센스가 없네요. 농담입니다. 꿀 싫어합니다. 네. 예, 저를 봐주시고 네. 제가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그 모두의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9절에서 12절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더 확장돼서 그 결론구로 소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사람이 그럼 누가 될까요? 주기도문의 영역에서 보면 한밤중에 깨어난 사람은 누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뻔뻔하게 와서 문 두드리면서 빵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표현 자체도 그냥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오늘의 평안뿐만 아니라 내일의 평안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겠죠. 그 중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뻔뻔함이 있는 겁니다. 각 집에도 그 뻔뻔한 인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에도 그 뻔뻔한 인생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방학 길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신천지를 이렇게 그 인격적으로 미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격적으로도 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약 일주일 늘어난다고 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죠. 우리 친구들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일주일 더 쉰다는데 왜 저렇게 싫어할까 하는데 여러분이 밥을 해먹고 여러분이 집을 청소하며 여러분이 빨리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입맛이 잠깐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또 저래 하게 맞고 저도 입맛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서가 아니라 뭔가 입맛이 돋굴 만한 뭐 없나 하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작년 연말에 유행했던 게 그 연어장이 있었던 거예요. 입맛을 돋구는 연어장 그러길래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새우장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게장. 근데 연어장 그러길래 이제 보고 한번 담궈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고요. 입맛이 있어야 저도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이제 한 명만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올린 걸 막 보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그래서 옆에 시아가 자다가 딱 보더니 같이 보면서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 하니까 연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회가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생생 내려고 사줄까? 그러니까 먹겠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연어 비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조금 먹으면 비려서 안 먹을 거고 난 회도 사주는 거고 이제 남는 거는 제가 잘해서 연어장을 담그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 500g 정도 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500g 정도 사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썰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으로 오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썰까 하고 있는데 이 두 뻔뻔한 애들이 우르르 오더니 와 연어 왔다고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아니까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먹어봐 하면서 몇 점을 썰어서 줬습니다. 이거는 쉽지도 않고 맛이더라고요. 후루룩 꿀꺽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해가지고 또 썰어서 열심히 썰고 있는데 썰기 무섭게 사라지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는데 이게 아닌데가 아니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먹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 애들이 너무 잘 먹으니 신기해서 아예 그냥 식탁에 펼쳐놓고 썰면서 초밥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열심히 막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연어장이 사라졌다. 나는 정말 슬프다. 이 쓸모없는 인간들아 이게 아니라 이 잘 먹는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연어장은 그냥 그거 그대로 담근 적이 없습니다. 또 사면 분명히 쟤도 입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연어장은 이제 저기 넘겨버렸죠. 그렇지만 막 멋있게 먹고 그냥 하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회를 달라는데 멸치를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 먹더라도 너가 먹으니까 난 참 좋다 하는 마음으로 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관계 속에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중언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할 것이면 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멘. 하물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는 멋진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이 말씀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어요. 과부가 자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에게 열심히 탄원합니다. 근데 과부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형편에 보면 가장 가난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간청이면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모른 척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가 강구하는 것이 억지거나 허무맹랑하면 얼마든지 취소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 소식을 들어도 귀가 아프지만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가부가 탄원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에 취소는 못하고 계속 못 들은 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겠으니까 뭐죠? 결국 들어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까?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작년 초에 또 예쁜 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보게 되는데, 작년 초에 이제 학교에 이제 1학년 돼가지고 학교에 가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장난감 배틀이 붙었나 봐요. 나는 뭐 있고 나는 뭐 있고 하는데 시아가 뭐 하다가 밀렸나 봐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 LOL 뭐 있어요, 이상한 거, 그 얄궂은 인형이 있는데 이것을 사달라고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도 안 들고 생긴 것도 희한한데 가격은 비싸요. 뭐 이게 이렇게 비싸니 싶어가지고 이제 안 해주려고. 근데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치유의 방법이 뭘까요? 아빠가 좋아, 이 인형이 좋아,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유치합니까? 그러면 인형이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빠보다 인형을 더 좋아할 수 있어 하면서 실망이 하고 탁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유야무야하게 끝이 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것도 안 통합니다. 이제 커가지고 이것도 안 통하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딱 이야기를 했죠. 아빠가 좋아, 인형이 좋아 했을 때 시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제 딸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냐고 뭐 저한테 따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그때 그냥 하는 거 너무 신기해서 그걸 적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빠는 장난감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갖고 노는 장난감도 아빠가 사줬고 그래서 갖고 놀고 있고, 시아도 아빠가 있어서 태어나는데 당연히 아빠가 가장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가 지금 장난감을 위해서 준비한 멘트인지 진실이 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가 되죠. 평소 시아의 성적을 봤을 때 그게 아닌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갑이 열렸어요. 예. 그런데 그 말에 지갑이 열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비유하지 마세요. 착하고 정말 좋은 딸입니다. 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것으로서 이미 너희의 필요가 다 충분하다는 의미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나 내년 때 이제 3월 때 입학하면 뭐도 필요하고 여러분은 머릿속에 다양하게 고민하겠지만 이미 부모님들은 그것보다 더 멀리 가 있어요. 얘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뭘 해야 될까, 뭘 해줄까, 이런 생각까지 부모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충분히, 모르십니까? 충분히 뒤에 뭐 없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너가 지금 어떠한 관계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관계로 서 있습니까? 아버지로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그 이긴 자가 아닐지라도 죄송합니다. 이단성의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미 그 자녀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이 말 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 받으셨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갈수록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된 자로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내일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과 사이비도 더 이상 우리 흔들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